교재 다 제가 챙겨서 나눠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성경 공부 개강을 했는데 보니까 그날 참석을 안 하셨던 분도 계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경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잠깐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복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공부는 가르치는 일은, 오늘 또 오후 특강 들으셨어요? 네. 오후 특강. 네.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도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이방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도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신도들의 의무라는 의무. 내 의무다. 우리 국가에서도 교육의 의무가 4대 의무 속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4대 의무예요? 5대 의무?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죠? 어쨌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에 딱 부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14절은 형제반, 15절은 자매반, 이렇게 한 절씩 형제반, 자매반 나눠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 형제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네가 배운 것이 있잖냐 이 말이야. 어려서부터.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지 않냐.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소양이 됩니다. 기본적인 소양. 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 목자님이 4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할 수 있으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비유, 이적,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드리고, 또 하나는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 있잖아요.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 또 한 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구도자 과정, 또 세신자 과정, 영성 기초훈련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4년 동안에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이 필요하면 제가 또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번 4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4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떤 목자님이 오시면 모세오경이나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는 역사서, 또 신약성경에서 바울서신 중에는 옥중서신도 있고 목회서신도 있고 일반서신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바로 형성되면 좋겠다. 그것이 성경 공부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바른 지혜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바른 지혜를 얻어야, 이것은 구원에 관한 깨달음은요, 지식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지혜가 생겨, 영적인 지혜가 생겨야 돼요. 가령 십자가의 비밀을 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해결이 되냐 이 말이죠. 그건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요, 지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구원에 대한 바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신앙의 길로 인도를 하느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은 제가 우리 믿음에 관한, 우리 믿음에 대한 저는 성숙이다. 그것도 그냥 성숙이 아니라 바른 성숙이다. 우리 신앙인을 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은요,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거나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한다거나, 물론 그것도 우리 신앙의 성숙의 범주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오늘 오후 시간에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성장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힘이 커져야 돼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여러분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양심적으로 나를 지금 나 되게 만드는 100% 나를 지금 영향을 주는 100%가 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모, 그 다음에 직장, 돈, 이성 친구, 있잖아. 또 취미, 오락, 교회, 신앙, 하나님 말씀, 이걸 다 적어놓고 그 중에서 모든 일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돼야 교회 오는 이유도,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가야 그게 성장하는 거다. 오늘 아욱사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후에. 그죠? 말씀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변화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신앙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헌신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만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생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공부의 유익. 성경 공부의 유익은 너무 많죠. 거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도 하고 책망도 때로는 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해주고 의로도 교육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어쨌든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유익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말씀의 힘이 커진다는 말씀. 말씀, 하나님 말씀의 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힘을 키우면 더불어서 레마의 힘이 커져요. 이거 신학자들이 그냥 반반 양론이 있는데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냐? 저는 동의. 그래도 구별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동의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보니까 로고스를 듣고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로고스거든. 절대적인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머뭇거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세례를 받았거든. 그때 들은 말씀은 세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잖아. 그건 레마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씀의 힘을 키우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빨리 찾아봐요. 그리고 다음에는 펜이 좀 잘 나온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의 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생명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그죠?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고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나를 푸시하는 가장 큰 힘은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가령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 고기를 잡잖아요. 자기는 전문 어부잖아요. 근데 밤새 전문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으면 더 이상 고기는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의외로 이런 상황이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식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 목자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만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자, 도전받았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유심히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그건 현실이야, 상식이야. 세상이 주는 상식이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뜻을 정했잖아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나는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죠. 어떻게 결정해요? 10일만 시험해봐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10일 동안 시험해봐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에서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라고 우리는 믿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움직이는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서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 여러분 혼과 영을 어떻게 말씀이 쪼개요? 그죠? 검같이 예리해가지고 그걸로 쪼갠다.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네. 그만큼 말씀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서 쪼갠다고 할 때 그 찌르다는 것이 뭐냐면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신기한 기계가 있죠. MRI가 있죠. 우리 몸을 샅샅이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죠? 예, 우리 건이 지금 병원에 가서 MRI 찍으면 건이 몸을 샅샅이 뒤지잖아. 단층 촬영을 하잖아.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어디에 혹이 있는지, 어디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 찾아내 주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MRI 역할을 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버린다. 죄와 분리시키고, 그죠? 세상과 분리시켜주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감찰한다는 것은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찰력.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기면 저는 어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별로 선택과 별 관계가 없는데 요건 선택하는 데 따르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선택의 기준을 통찰력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꼭 신앙적인 거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선택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90% 이상의 결정이 돼요. 선택이 그래서 중요해요. 뭐든지 다 선택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 올 거냐 말 거냐도 사실은 선택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뭐를 우선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도 되는지,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힘을 키우면 그거를 쉽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통찰력이 생기면 선택은 주로 과거를 선택해요? 아니면 현재나 미래를 선택해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사실은 미래죠. 그래서 통찰력을 기르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응?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더라. 제가 최근에 취직한 어느 형제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형제가 취직하는 과정에서 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봐라, 뭐 면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는 교회 생활에서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을 그냥 가서 너무 쉽게 이렇게 그 입사 시험을 치러가지고 너무 쉽게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키우니까 미래가 준비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통찰력이 생기는데 사실은 세상살이 준비하라고 성경 공부 시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성경 공부 해보니 세상살이도 준비되더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틀림없이 성경 공부와 세상살이가 맞서면 성경 공부 가야 되나, 알바이트 가야 되나, 성경 공부 가야 되나, 시험 공부해야 되나, 성경 공부 가야 되나, MT 가야 되나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멀리 보면
그때는 그것이 다 중요해 보여. 아르바이트, 뭐 시험 공부, MT, 학교 행사, 친구하고 약속.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멀리 보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을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은 그 얘기했죠. 성경 공부는 꼭 참석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슨 일 때만 빠질 수 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 빠지면 목자님 바로 전화할 거예요. 장례식장이 어딘데? 그럴 거예요. 다행히 알았지? 다행히 빠지면 아빠 돌아가셨어? 엄마 돌아가셨어? 그럴 거야.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움 주려고 그런 거예요. 도움 주려고. 성경 공부를 꼭 귀하게 여겨서 앞으로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은 1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공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공부하는 것. 구속. 오늘은 구속과 관련된 것. 구속.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오늘 또 진도를 못 나가니까 구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공부해서 구속을 깨닫고, 구속의 은혜 깨닫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의 삶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사님 지금 마음이 바쁘죠? 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성경을 빨리 찾아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성경 공부는 앞으로 나오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구나 하는 대로 지금 합니다. 이것을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허건 형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 놓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의 암송, 이 암송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그죠?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이것도 다음에 시간이 혹시 되면 헬라어 발음과 히브리어 발음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과까지 공부하는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예수님의 생애를 네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제목은 나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왜 우리는 강생이라고 하냐? 탄생이라고 하면 안 되냐? 돼요. 예수님 탄생하신 거 맞죠? 육신으로 오신 것. 근데 사실은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죠?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강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어디다 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비중을 둬서 강생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속, 십자가 고난,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이거 공부 요 네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4대 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적 4대 생애. 요게 참예수교의 기본신앙 1번에 나오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저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게 이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공부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자, 지금 아까 어디까지 읽었어요? 누구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번부터 순서대로 쭉 8번까지 읽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하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1번을 읽고 그리고 친절하게 거기에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잉태되셨는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엄마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여느 사람처럼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 틀림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잉태가 성령으로 됐다는 거야.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규명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예, 학교에서 배운 거더구나. 그래서 다르죠. 학교에서는 뭐 진화론 같은 거 배우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기도 하고 엄마도 있기도 하고 여느 사람처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 거 틀림없는데 처음에 잉태가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내용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걸로 보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조용히 그 정원을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네, 어서 오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혼한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헤어져야지. 네,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야.
손해배상 청구해. 뺨 때리는 뺨. 뭐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쵸?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자기와 정혼해서 결혼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임신을 했다면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부정한 일이잖아.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부정한 사람과 결혼하면 나도 부정해져. 그 사람이 부정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방 결혼할 때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정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나도 부정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했던 거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또 율법에 보면 여자가 부정하면 나는 파혼할 자격이 생겨. 그러니까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그 의로움 속에는 자비와 긍휼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즘 가끔 방송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렇게 굉장히 좀 엄격한, 아직도 막 엄격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여자가 음행을 했다. 그럼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되면 율법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돌로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은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공의로워야 되지만 동시에 사랑도 추구해야 된다. 요셉의 최선의 선택이 뭐냐? 조용히 끊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요셉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네,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행명한 내용은 무엇인가?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네. 19절에서 요셉의 상태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성된 신앙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것은 첫 번째가 파혼이고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좀 보호해 주자는 정도였는데 20절에 뜻밖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누구죠?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제가 성경 구절 안 찾을게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들어. 근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요? 내 아내 마리아는 잉태된 것이 무엇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그런데 요셉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의 사자가. 네? 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세상에 오심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로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너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걸 각인시켜 주는 거지요. 바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올 그 아이는 그냥 보통 아이, 생물학적으로 세상에 오는 인간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계시한 아들의 이름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지만 이름은 꼭 예수라 해라. 근데 요셉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겠죠? 여호수아니까. 그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보면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도 말하면 구주. 우리는 구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신앙 속에서는 메시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로 해야 되고 그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배경은 무엇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예언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틈틈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거의 40명에 걸친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성이죠. 통일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후, 주전 이런 말 쓰죠. 이게 주전은 BC, 주후는 AD.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죠. AD는 라틴어죠. Anno Domini.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시고 난 후. 이걸 역사적인 경계점을 우리가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성경은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경만큼 완벽하게 도덕성을 갖춘 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국사를 공부를 하면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죠? 네.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달라서.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주로 집권자들이 기록을 하죠. 네.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그때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넣어요 빼요? 빼요. 빼지. 그래서 야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야사가 정사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근대사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억압받던 사람들의 진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감췄죠. 나중에 드러났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위 그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위대한 인물들의 허물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잖아. 네. 노아의 허물 다윗. 있죠. 노아, 아브라함의 허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왜 그래요?
성경은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허물들이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예언성이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노스트라담스 같은 유명한 예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진 것들이 일부 있어. 그죠? 그런데 다 맞아요? 틀린 것들이 더 많아요. 그죠? 점쟁이들이 보면 신통하게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힐 때가 있어. 다 맞춰요? 아니.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100%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구속을 완성하셨잖아요. 강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예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은 재림 전에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종말.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종말이 어떤 양상으로 올 건지 이미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지진. 이제 올 봄 영은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밤예배 때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길어서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1년,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하면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계시록을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종말의 잣대 바로미터가 뭐냐면 지진입니다. 종말의 지진이 바로미터가 돼요. 근데 지진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앞에 왔잖아요. 응?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3분 전인가? 2분 전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협박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주의 사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다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이 뭘까요? 6번. 구약의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몇 장 몇 절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7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역시 이것도 역시 메시아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선생님, 예수님 이름은 뭐예요? 예수.